빌립보서는 다른 서신하고 좀 다르게 결의가 별로 없고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각오 그런 게 좀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글을 쓰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돼요.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바울이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것을 오늘 이제 4장에 보면 주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얘기와 그 물질, 연보, 선교 헌금이죠. 그런 거 한 것에 대한 감사의 글, 그런 걸 표현하려고 이 글을 써서 빌립보서는 상당히 사도 바울의 각오를 볼 때는 굉장하건데 전체적인 내용이 빌립보 교인들을 엄청 사랑하는 그런 내용, 그런 걸로 많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그 유럽 선교의 첫 교회였는데 아주 뿌리가 잘 내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자리를 잡았고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루디아의 집에서. 근데 이 성도들이 굉장히 바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도 늘 함께 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생각하고 그랬다고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고, 오늘 보면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보세요. 그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한다 그 말, 사모한다 말은 그리워하고 있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가 아닌 다시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표현을 아주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지.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고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발견될 그런 마음 가진 것처럼 겉모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 어찌하든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자기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신 사명,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얻었다 하지 않고 이뤘다 하지 않고 표대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기 신앙을 본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안에 서라는 거지. 너희가 어디에 이뤘든지 간에, 너희가 지금 모든 것을 이루었든지 아니면 시작을 했든지 못 이뤘든지 그 상태에서 계속 가라. 누구처럼? 나처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잠깐 지나간다. 이 땅은 하늘나라에 있어 주님이 오시는 날 주께서 얻으신 영광화된 육체를 우리에게도 준다. 그걸 바라보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그 말은 이와 같이 3장에 자기의 각오를 말했죠. 1장에도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주님이 증거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많은 각오, 자기 삶의 각오, 지금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둔 옥속에서 하는 편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내 사랑하고 내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하고 나의 멸류가 아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너희도 그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에요. 왜?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메아리가 있는 것이죠.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사랑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부모님이 먼저 사랑한 건 맞아요. 목사님 그러시대, 하나님도 인색한 사람을 싫어하고 부모도 인색한 자식을 싫어한다. 자식을 낳고 한없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나를 낳고 한없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 밑에 자녀들이 인색하면 그것도 부모가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한다는. 그러니까 쌍방적인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인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인간들이 여러분과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랑이 오래 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계속 주실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닮았으니까 엄청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표현을 빌립보서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생각만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들은 너희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1보 3절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또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갖고 너희를 사모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하나님 내 증인이시라는 거야. 엄청 위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죠. 누가? 바울이. 그런데 이건 바울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말이에요. 어떤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 같은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교회를 볼 때는 빌립보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빌립보라는 그런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면류관으로 기쁨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여러분과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함께 있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왜 그렇게 사랑했느냐? 그 얘기를 쭉 쓴 거예요. 참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엄청나게. 보세요. 그 다음 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자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자가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생명책에 이름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말하면 뭐 여자 전도사쯤 아니면 조장쯤 뭐 그런 일꾼들인 것이죠. 교구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로 말하면 셀장, 무슨 대학부에 뭐 파더, 여기 뭐 교구장, 청년부에 이런 일꾼들을 일을 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디가 아주 출중한 일꾼들이 있었는데 둘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앞에도 약간 언급을 했죠. 지금 다시 이름을 언급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사랑하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성격이 달라서 그렇지 너희가 똑같은 하나님 만나고 똑같은 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시 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일꾼들에게 같이 동역하는 그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이런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전애들이 약간 다툼은 있지만 너무 야단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 동역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무 그들을 야단치거나 그러지 말고 그네들을 도와라. 힘을 좀 격려하고 북돋아줘서. 왜? 전애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나를 위해서 글레멘드와 유오디아와 순두개들이 나를 위해서 도우니까 너희들은 가서 그네들을. 그래서 이 빌립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그러니까 확 열린 마음으로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성경을 볼 때. 고린도서는 전혀 아니거든요. 고린도서 4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매를 갖고 가랴 사랑과 온유를 갖고 가랴 막 그러잖아요. 4장 20 우리 배워왔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갖고 가랴?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를 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랴. 막 몰아세우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근데 왜? 고린도 교회는 막 그런 파벌이 있었고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게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이렇게 바울을 잘 따르고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교회죠.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도 목사님께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죠.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뭐 세계는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듣기만 하고.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행정목사들 보니까 한 12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요새 이제 인터넷 교회들이 많이 세우니까 그런 교회까지 해서 120몇 개가 되고 교회당 있는 교회만 한 100여 개가 넘으니까요. 엄청난 거죠. 목사님이 다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는 목사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막 가는 그런 교회가 있고 안타까운 교회가 있고 그렇겠죠. 좀 권면하고 야단치고 그런 싶은 교회도 있고
이렇게 칭찬하고 그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계시록에 그랬거든요. 7교회 중에. 그러니까 여기도 사도 바울이 13서신 중에 이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13서신을 쭉 보면 물론 뒤에 보면 저게 나와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자랑하고 감사를 해요. 근데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주의 종이 자랑하는 교회. 할렐루야. 주의 종이 자랑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하면 박수 한번 치세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박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 성도, 주의 종이 자랑하고 싶은 성도, 그런 교회,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물심양면으로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초지일간 그렇게 사랑하고 돕는 교회도 있고, 또 그냥 흉내만 내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거절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막 어떤 교회 통째로 다른 데로 가버린 교회도 있어요. 통째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목사님께서는 생각이 많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 2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빌보스 2장에서 이걸 잠깐 언급했거든요. 다투고 싸우지 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낮아지면, 예수님을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텐데 왜 다투냐. 서로. 여러분, 다툼 뒤에는, 다툼 속에는 항상 마귀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툼이 있어. 그 속에는 항상 마귀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 속에 꼭 마귀가 있어요. 화목하고 평안해, 화평해, 행복해, 그 속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의 거를 받는 것이죠. 근데 다툼이 있어, 분란이 생겼어, 그건 마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빨리빨리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와서 어깨 씨름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어깨 씨름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존심 싸움하는 곳이 아니라고. 교회는 자존심이나 어깨 씨름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과 나의 싸움은 그런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영적 싸움. 성도와 다투지 말고, 각을 세워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과 다투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곳엔 마가 있다니까. 다투는 곳엔 여지 없어요. 분란이 있는 곳에 반드시, 내가 옳은 것 같아도 그곳에 마가 껴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분란이 있어, 불편해, 그건 마가 껴있다니까. 화목하고 사랑하고 평안하면 거긴 성령의 역사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존심 싸움하거나 어깨 싸움하거나 이런 곳이 아니라고. 교회는 마귀하고 싸우는 곳이라고. 우리의 화살을 마귀 쪽으로 돌려야 돼. 교인들에게 향했던 그런 화살, 마음, 그런 것이 분쟁이 일어날 때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 빨리 합력해서 귀신을 내쫓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돼. 그러면 금방 화목이 오는 거 미시면 박수령 하나 더 해주세요. 화목이 오지. 그럼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느 날 좋다가 한쪽이 팍 해가지고 이상하게 분위기가 싹 식어버려.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딱 돌아서서 마귀부터 쫓아버려야 돼. 귀신부터 쫓아버려야 돼. 좌우간 분쟁을 일으키려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랬거나 상대방이 그렇게,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든지 자식간에든지 부모간에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분란이 일어나려면 이거 딱 역사하는 거예요. 벌써 그거 빨리 깨달아야 돼. 그게 영의 세계에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자존심 싸움인 줄 알고 그거 하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되잖아. 하나님 그거 원치 않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마귀가 고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건 화목해야 돼. 할렐루야. 화평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성도들, 절대 교구 안에서, 이런 부서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다투지 말라고 엄히 명해라. 다투는 자와 보는 자를 다 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유오디와 순두개가 알력이 있는 거지. 막 다투고 파보를 하는 건 아니야. 빌보겠는데 알력이 있어 서로. 그래서 약간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름을 들어서 거론해서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너도 생명책에 있고 너도 생명책에 있다.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전사야, 아무개 전사야. 너도 생명책에 있고 너도 생명책에 있어. 서로 좋은 마음을 먹고, 또 특별히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일꾼들은 그네들을 야단치지 말고 잘 이렇게 다독거려서 격려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줘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있는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의를 하잖아요. 하다가 보면 다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거지 안 하면 그렇게 깰 일이 없어요. 쟤는 설거지하다 날마다 그렇게 했는데 넌 설거지 안 하니까 그러다 안 깨지. 쟤는 시끄럽대. 걔는 일하니까 시끄러운 거야. 가만히 있어봐. 뭐 시끄럽게 뭐가 있어.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그렇죠?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드러나니까 손가락질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설거지를 하니까 그릇을 깨는 거라고. 일을 하니까 연장을 풀어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고장내 기트기도 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긴 거니까 다 생명록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서로 조금 다른 건 이해하고. 왜? 똑같이 하나님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분란이 있으면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불편하거나 분란이 있거나 분쟁이 있어, 그럼 무조건 마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쟁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거지. 마귀는 사이를, 둘과 둘 사이를, 하나님과 여러분과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목사와 성도 사이에 쐐기를 박아서 분란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호 디아블로스, 쐐기를 박는 자다, 그런 뜻이야. 마귀는 쐐기를 박아서 분리시킨다. 분리라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죠. 하나님부터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 마귀는. 그러니까 그런 새 넘어가면 안 돼요. 누가 옆에서 탁탁 치고, 야, 너 쟤가 뭐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보지도 않고, 걔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거 벌써 마귀가 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둠이 확 들어오면 벌써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관 여러분, 하는, 우린 귀신을 다루는 교회 아니에요. 마귀를 다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들으면, 이 악한 것이 왔구나. 두말 할 것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속으로라도, 야, 이 귀신아, 나가, 꺼져.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 이건 안 되지.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남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들거나 여러분이 뭐 악한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무조건 조건 없어. 일단 쫓아. 할렐루야. 일단은 쫓아버려야 돼. 그럼 마음이 탁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던 게 긍정적으로 싹 바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있던 게 좋은 생각으로 바뀌고, 그렇게 돼요. 왜 그래? 성령님은 그러시거든. 근데 악한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2장에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는 서로 다투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고 예수님께 끌어들였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낮아지셔서 만유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가 되지 않느냐. 불안하지 말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다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빌립보에 제일 많이 나와요. 기뻐하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제일 많이 나와. 지금 옥중 서신을 보내는 건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엔돌핀,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여 나의 또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아. 그러니까 빌립보 생각만 해도 막 감사가 나오고 그러는, 정말 엔돌핀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요즘에 엔돌핀보다 더 좋은 게 나왔다는데, 다이돌핀인가 뭐 그런 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참, 이 말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여러분 5장에 나오는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있죠.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사람이? 예?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래. 여러분 날씨가 오늘 춥잖아요. 내일은 또 더 춥다고 그러대. 날씨도 변화무쌍하거든요. 추웠다가 눈 왔다가 비 왔다가 개 왔다가 흐렸다가 뭐 수시로 변하잖아요. 날씨가. 이 사람 사는 것도 그렇거든요. 이 사람 사는 것도 천태만상이에요. 내 환경이 수시로, 인생 만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아? 근데 옥속에서 당신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라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울면서 기뻐해. 이러면서 울면서 막 웃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기뻐하라니까 해야 되니까. 참,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풍상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리잖아. 지금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 어려서 별로 풍상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우리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면서 많은 일이 있잖아요. 목회하고 세상 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목사님의 눈 높이 사냐를 물 없는 사막을 걸어오셨다 그러면 정말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애들이 눈 높인 사냐 물 없는 사막을 걸어왔다고 그러면 안 느껴지거든. 무슨 집까지 뭐 눈 높인 사냐를 걸어왔다고 그러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풍상을 겪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젊은 사람이. 근데 그것도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왜? 전도서 왜 하나님은 곤고와 형통함을 병행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곤고함과 형통함을 병행해서 어떤 데 형통하게 했다, 곤고하게 했다 막 이렇게. 왜? 앞날을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 풍상을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해? 항상 기뻐하래. 데살로니가 교회들만 한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 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참 항상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 근데 감사는 하겠더라고. 내가 감사는 정말 큰 곤욕 속에서도 감사를 했어요. 어려움 뭐 별게 다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해. 어려울 때는 감사 소리가 한 번이 안 나와. 평상시에는 감사할 때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거든. 근데 진짜 어려움이 딱 오니까 감사. 이막 감사를 못할까 봐 그러는가 봐. 막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기뻐하는 건 어렵더라고. 잘못하면 외식하는 것 같고. 난 죽겠는데 기뻐하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웃는 거지. 그럼 복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가능하다고 성경에 써놨거든요.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오래 살면 살수록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랑거리가 나 수고하고 슬픔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아이다. 인생 80 휙 지나가. 근데 그 휙 지나간 안을 뒤집어보니까 맨 수고와 슬픔뿐인 거야. 즐겁고 기뻤던 날이 별로 없어. 인생 사는 게 고달파. 왜? 이 육체가 내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육체는 내 집이거든.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집을 지고 다녀야 돼. 이걸 안 지고 다니면 내 영혼이 떠나가서 천국으로 가니까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한 날 동안은 이 집을 내가 지고 다녀야 되는데 내 집을 내가 가꿔줘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 속에서 살아있으니까 이 집을 집게처럼 지고 다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닦아줘야지, 먹여줘야지, 입혀줘야지, 가르쳐줘야지. 이래만, 그러니까 수고가 슬픔뿐인 거예요.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자랑할 게 없어.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고생을 많이 했다 그 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나 100살 살았습니다. 고생. 다른 사람은 60 살고 갔는데 40년 더 했지. 지금 그 말이라고.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오래 살았다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우리 옛날 조상들은 1000년 동안 고생했어. 모두셀라는 969년을 고생하고 갔다고. 우리는 100년 안짝에 갈 것 같은데. 그게 수고와 슬픔.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거야. 신속하게 날아가니다. 그러면 이 수고와 슬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기쁘게 즐겁게 항상 기뻐하라는데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써놨네 14절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말이에요.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셔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는 것 자체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야.
인생이. 그런데 그 안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그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침마다 예수로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됐구나. 나 같은 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택해 주셨구나. 나 같은 것에 은혜 주셔서 믿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로 여러분과 내가 감사를 하면, 기뻐하면, 그걸 깨닫고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 감사와 기쁨이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죽는 날까지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봐요. 그런 거죠.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호호.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지요?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고, 또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늘나라의 생명력이 기록된 거라 생각하고 항상 기뻐해라. 귀신, 성령으로 귀신 쫓으면 귀신 나가잖아요. 그럼 너희가 하늘나라의 생명력이 기록됐다는 그거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적인 그런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의 세상적인 수고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이 자랑이 되는 연수, 인생, 그 고통스러운 살이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관용이 뭐죠? 관용. 기뻐하고 관용. 관용이라는 뜻은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관용, 너그럽게 용서한다. 너그럽게 용서한다. 이해한다. 역지사지. 그 사람을 입장을 생각하고 해주는 것. 넓게 보면 배려하는 것. 관용하는 것.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관용이라는 단어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관용이라는 것이 몇 군데 나오는데, 너그럽다는 말이 몇 군데 나와요. 근데 관용을 잘못 생각하면 우유부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온유는 절대로 우유부단이 아니에요. 온유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하니까, 부드럽고 따뜻하니까 온유하다고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온유의 그런 따뜻함을 갖고, 이건 예수의 마음이라고. 예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하니. 근데 우유부단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관용도 마찬가지예요. 관용은 사람들을 자꾸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예를 들면 누가 죄를 져. 그러면 그냥 관용해. 너그럽게 용서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죄를 진 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죄 짓는 것 자체를 그냥 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용한다고 해서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잘라서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걸 그냥 관용한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알게, 너그럽게 용서함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 용서를 원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런 걸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두면 에스겔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핏감을 올리겠다. 죄 진 사람은 너 죄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 결과는 그 사람 거고, 얘기하지 않으면 나에게 핏감을 물린다고 그랬거든요. 에스겔 3장에 6장에 두 군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런 건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잘못된 건 해야지. 우리 갈라디아서 배워왔죠?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 말씀이 잘 나와요. 이 설명이.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냥 관용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온유한 심정으로, 따뜻한 심정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네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관용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망하는 거죠, 세상.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런 시험에 빠질까? 너도 그런 죄악에 질지 않도록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그하여금 그 죄악에서 나오도록 그냥 가르쳐 주지만 말고 인도해 주더라고 말이지. 같이 일으켜 주라고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게 정말 올바른 관용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유부단해서 적당히. 하나님은 적당히 절대로 싫어합니다. 적절히는 맞아요. 근데 적당히 넘어가는 거, 대충 넘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차든지 덥든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선택을 해야 돼. 그냥 바알도 좋고 예수 하나님도 좋고 이런 게 관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넌 그럼 바알 쪽으로 가고 넌 여호와 쪽으로 가고 그렇게 다 인정해서 가는 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관용이라는 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를 하는 것이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고 또 내가 용서할 만한 위치에 있을 때, 그래서 그네들로 하여금 격려해서 끌어주는 그런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지 적당히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 됐다, 괜찮아, 힘내라, 그러지 않았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걸 꼭 깨달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올바로 인도해 주는 거지. 나는 너 용서해서 됐어, 가, 괜찮아, 그게 아니고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최종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나도 많은 사람 상담을 하는데 난 주로 그런 쪽이거든요. 상담할 때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해줘요. 내가 상담을 받고도 그걸 안 가르쳐주면 주님께 내가 무릎을 받잖아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상담하러 오면은 기구 아닌 거는 분명히 얘기해줘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처받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물론 내가 더 온유한 마음으로 했으면 안 했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마음에 회개도 했고, 앞으로는 하나님 온유함으로 내가 징계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참 어려워요, 이게요. 그러니까 주의종한테 갈 때는 내가 저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말씀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겠다, 그러고 가야 돼요. 그럼 상처를 안 받아. 근데 가서 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좀 위로를 받고 오고, 그게 아니고 올바른 말을 해줘서 좀 나를 부끄럽게 했다거나 좀 나에게 상처를 줬다거나 그러면 상처를 들 것 같으면 주의종에 가면 안 돼요. 왜? 주의종에 갈 때는 위로받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종은 또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하고. 관용을 여러분이 이걸 잘 좀 너무 너그럽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러잖아요.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너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라. 가데아서에 그런 것이 관용이다. 그 다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내가 목회 33년 하면서 신방 가서 가장 많이 읽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 이 말씀. 왜 그래요? 내가 신방 다닐 때는 다 90%가 어려운 집이야. 아무 일 없고 편안한 집은 신방을 갈 일이 없어요. 그런 집에서 나를 초청하는 경우는 이사예배밖에 없어. 이사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이사예배만 아무 일 없는 집에 가는 거야. 나머지는 다
어디 무슨 일이 있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묶였거나 이런 거 있을 때 목사를 불러서 기도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려운 집이니까 이 말씀이 아주 그냥 너무 필요한 거예요. 기뻐하시오. 지금 어렵지만 어떻게 갑자기 중풍에 걸렸다는 거야. 갑자기 애가 나갔다는 거야. 갑자기 부도가 났다는 거야. 기뻐하시오. 하나님 기뻐하라니까. 그리고 너 그렇게 용서하고. 왜? 다른 용서를 못해요. 관용을. 너 그렇게 왜 그래?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진 걸 용서받았다.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고 탕감을 받았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동안에. 그 하나님이 다 덮어주고 씻어줬거든요. 그걸 내가 생각을 하면 왜 그 사람들 내가 용서 못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용서해. 죄진 거 있으면 너도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일이 해결되지. 네가 꽉 얽혀 있으면 이게 하나님 풀겠냐.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서 머리털 하나 시게 하겠냐.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염려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염려 덕분에 잘 사는 게 아니야. 염려해갖고 잘 살 수가 없어. 기도 덕분에 잘 사는 거지. 기도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 덕분에 잘 지냅니다. 사랑과 관심 덕분에 잘 지냅니다. 이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염려 덕분에 잘 지낸다. 염려해가지고는 일이 안 돼.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사랑해주고 관심 갖고 기도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에, 목사님 사랑 덕분에, 성도님들 사랑 덕분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염려 덕분에 잘 지냅니다. 이거 세상 사람 말이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지나가면서 염려 덕분에? 내가 뭐 염려를 했나 저분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그 염려와 걱정해서 우리가 뭘 틀어놨어요? 한자를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될 것 같으면 염려하고 앉았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염려해서 될 일 아니라고.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모든 일에 크고 작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크고 작고 무조건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좋은 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 그런 거 감사 기도하는 사람 며칠이나 돼. 그거 잠깐 지나가잖아.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히스기야가 병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태양을 멈춰달라는 거 아니에요. 홍해를 갈라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애가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런 어려운 결혼을 해야 되고 뭐 많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어려운 거야. 그걸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야. 감사함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 있는 걸 감사해야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걸 감사해야지.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걸 감사해야지. 당연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힘들게 온 것 같지만 아까 말씀대로 온갖 풍상을 겪고 올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수고와 슬픔뿐인 게 어른만 그렇겠어? 어른만 그렇다고 써있지도 않고 거기 애나 어린이나 다 연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할렐루야.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걸 감사함으로 아뢰시면 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참 이 말씀이 여러분 봐요. 야 너희들 기뻐해라.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 좀 너그럽게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좀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걱정거리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그 응답 해줄게.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여기. 그러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시지 않았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 바꾸면 평안이 오는 거지. 지금 문제는 해결 안 됐어.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마음이 편안해져.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마음에 걱정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팍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올 때 그러거든요. 목사님 나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 맞아요. 요즘 그랬거든.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딱 믿음으로 지켜주는 거야. 평강 가운데 지금 왜 불안하고 막 염려 걱정하던 마음을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그걸 바꿔주시는 거지. 내 생각이 바뀌면 생각대로 편안하게 해결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면서 해결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 가운데 밑에 이지혜 그러니? 그런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요. 손 이렇게 들어봐요. 손바닥 다 같이 이렇게 들어봐. 뒤집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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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쉬운 거야 생각 바꾸는 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할 수 있지 하고 딱 바꿀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나한테 딱 다가와. 그러다 이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사방에 쫙 막혀. 왜? 생각대로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는 거야. 응답이 뭐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그 생각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네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오. 어떻게? 이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이건 응답하시오. 우산장사하고 집신장사 아들 둔 할머니 생각나지? 맨날 걱정하는 거야. 비 오는 날은 우산장사 아들 걱정, 집신장사. 맑은 날은 우산장사 아들 걱정. 이웃 아줌마가 와서 왜 할머니 날마다 이렇게 울고 계셨더니 아이고 오늘은 비가 와서 우리 집신장사 아들이 장사가 안 돼. 날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오늘은 우산장사가 잘 되니까 기뻐하셔야지. 그러네. 그 다음 날은 또 오려고 그래. 할머니 오늘 집신장사가 잘 되니까. 생각을 바꿔.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생각을 딱 바꾸니까 맨날 울상이다가 맨날 기쁨을 산다고. 할렐루야. 생각 바꾸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업하는 사람이 그걸 지나가다 할머니 왜 그러셔? 그렇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둘이 합해서 비 오는 날은 둘 다 우산 갖고 나가고 맑은 날은 둘 다 집신 갖고 나가면 되지. 가르쳤더니 그러네요. 사업하는 사람이 가르쳐준다고 말이야. 생각을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뭘 바꿔주느냐? 생각부터 바꿔주는 거야. 생각부터. 할렐루야.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임해야 돼. 생각 속에 평강이 평안함이 나에게 임하면 이미 응답 온 거라고. 왜? 생각대로 되니까. 일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응답이 온 게 아니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달라. 주님이 그랬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과 바뀌면 확 달아가 버려. 없어져. 근데 하나님 주신 평안은 세상이 바뀌어도 평안이 유지된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 불안한 마음이 있어. 걱정거리가 있어. 기도하다가 평안이 확 임해서 내 마음이 딱 지켜질 때 그때까지 기도하기로 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변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입술을 뱉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신다고 그랬어. 왜? 응답 받았으니까. 나의 평강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을 뱉으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요. 그럼 믿어요. 8절 정말로 끝으로 형제들아,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뻐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너희 마음 지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분명히 응답하신다. 끝으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4장 8절 말씀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끝으로 부탁을 한 얘기예요.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자 봐요,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절과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요. 200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은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들 지금 여기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 스마트폰 쓸, 이게 뭐야? 아무것도 모른다. 자전거 달구지 끌고 다니다가 자동차, 이거 뭐지?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완전히 딴 세상이라고. 그땐 담배도 없었어요, 세상에. 담배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오늘날 사는 삶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 언급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죠.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와서 그래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란 말 어디 있냐? 찾아달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담배가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담배 자체가 없었거든. 그럼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엔 담배가 없었다. 근데 왜 담배를 못 피게 하냐는 거야? 없었으면. 그냥 이 성경을 찾아줬어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라고 그랬어.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네가 담배 피는 것이 정결하냐? 깨끗하니? 아니면 이것이 경건하니? 경건하면 펴라. 정결하면 해. 마약하는 거? 그건 네가 옳다고. 무엇이든지 옳지 않은 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정결한 일인지, 아니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아니면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지막으로 지금 부탁을 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기림할 만한 것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 뭔 생각? 이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내가 부르심을 입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삶의 목사에 합당한 일인지, 성도에 합당한 일인지, 옳은 길인지, 성도로서 옳은 길인지, 깨끗한 건지, 그걸 네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야. 뭐해?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뭘 말하든지 그걸 꼭 생각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도를 가야 돼. 정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을 잘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법을 떠나면 안 돼. 뭘 떠나면 안 된다고? 법을 떠나면 안 돼.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안 되고 세상 법을 떠나면 안 돼. 여러분의 이 땅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에 저촉돼요. 무엇이든지 옳게 살고 칭찬받을 만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면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이 이것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무슨 법?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법,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라 법을 꼭 지켜야 돼.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난 영적인 사람이니까 세상 법은 안 지켜도 돼. 아니라고. 성경의 국법을 지키라고 로마서 13장에 나온다고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젊잖아요. 살 날이 많다고. 여러분 아직 많은 경험을 안 했지만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법을 어기면요 반드시 어긴 대가가 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와. 반드시 법의 대가가 와.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해도 죄의 대가는 받아야 돼. 세상 법을 어겨요? 반드시 그 법에 저촉이 돼서 드러나면 대가를 톡톡히 그 법대로 딱 치러야 돼. 안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도 안 돼요. 재벌도 안 돼요. 우리가 좀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국법에서 들어가. 재벌도, 왜 재벌들이 다 어겨 들어갔다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아니면 법을 몰라서 법을 어겨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든지 아니면 법을 몰라서든지. 그래서 법 위에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 위에 잠을 자면? 법 위에 뭘 하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잠을 자니까 그 법 때문에 법에 당한다고. 거기서 잠을 자. 법을 알아야지.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 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나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그 약속한 법대로 살면 그대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고 법에 왜 잠을 자느냐고. 하나님의 법뿐이 아니고 세상 법도 똑같아. 세상 법, 난 그런 거 몰라. 난 성경 외에는 몰라. 그러니까 몰라갖고 법을 어겨서, 아니 세상 사는데 세상 법에 저촉되지. 끌려가서 망신을 당하잖아요. 법을 모르고 살다 교회를 뺏기잖아요. 재산을 뺏기잖아. 여러분 이거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법에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을 알고 법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법을 통해서 내가 찾아야 될 권리는 당당하게 찾으라 그 말이야. 법에 자짐을 자지 말고, 법을 알아서 지지 말고 법을 통해서 이기라는 거야. 내가 찾을 건 찾고 법을 통해서, 그래야 법을 알아야 그걸 할 수 있지. 근데 사람들이 법을 너무 몰라요. 아니 초등학교 앞에서 40km로 가면 30km 세면 딱 그냥 즉석에서 날라오대 바로. 아니 초등학교 앞에 30km인지 몰랐다는 거야. 몰랐으니까 네가 당했지. 법에 잠을 잤지. 법에 잠을 자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엇인지 옳게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무엇이든지 참되고 올바르고 그렇게 살려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냐? 법을 알아야 돼. 무슨 법?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돼.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영적인 법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 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거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있지.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 있죠.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해라 하는 거 있어. 네 부분을 공경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좀 덜 해도 괜찮아. 그런데 상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 축복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건 옥에 가야 돼. 무슨 말이냐? 지옥 간다고 말이야.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말이야. 회개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있지. 탈세하면 안 된다. 절세는 괜찮아. 탈세하면 안 되는데 탈세를 했어. 그냥 끌려가요. 재벌이고 뭐고 없어. 분식회계? 그냥 끌려가요. 세상 법이 그래. 법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 법이 나를 보호한다고. 법에서 잠을 자니까 법이 나를 보호 안 하고 법이 나를 때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볼로와 함께 본을 보였느니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야. 왜? 말씀 밖으로 나가면 말씀이 책임을 못 져. 말씀 밖으로 나가면 말씀의 책임을 못 져. 법 밖으로 나가면 법의 책임을 못 진다고. 법 안에 있으면 법이 지켜.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지킨다고. 여러분 나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세상 법도 잘 알아서 법 안에 있으면 법치국가라 법이 다 지켜줘. 법정에 갔으면 당당히 여러분 편에 서는 거야. 왜? 내가 법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법을 지킨 사람은 당당해, 떳떳하고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고. 목사님 그러잖아. 정직하고 분명하면 당당하고 떳떳하다. 무엇을 하든지 옳으며, 무엇을 하든지 참되며, 무엇을 하든지 깨끗하고 정결하며, 그럼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떳떳한 거라고. 어디 가든지. 근데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않고 법을 몰라서 법을, 내가요 이거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내가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법을 좀 어긴 게 있었어. 무슨 계약을 했는데 나라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실행을 하는데 이 법조항이 그 밑에 단서 조항들이 많은 걸 안 본 거야. 안 보고 그냥 허가만 받아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단서 조항들이, 조건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내가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그걸 어기면서 막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딱 통지가 날라왔어요. 당신은 이거 어겼고 이거 어겼고 해서 이렇게 벌칙금 내야 되고 이래야 되고. 꼼짝 못해. 할 말이 없어요. 왜? 딱 밑에 있더라고, 두 번째 장에. 근데 내가 안 보는 거야. 이거 내가 법에 잠을 자고 있는 거지. 계약은 내가 하고 아예 소리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상위에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해결은 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서 벌칙금 안 내고 징계 안 받고 해결은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건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큰 물질적인 손해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깨끗이 해결을 했어. 그건 상위에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그런 일을, 나라 법을 바꿔버린 거야. 그 일을 국회에서 법이 딱 통과해서 법 자체를 바꿔버렸어. 그래갖고 그거는 그냥 통째로 덮어버렸어. 그랬으니 망정이죠. 그렇게 하면 나는 일일이 다 가서 소명해야 되고 전부 다 해명해야 되고, 해명할 것도 왜 잘못했으니까 이미. 내가 그래서 이야,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냐.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세상 법을 어겨가지고 이건 당연히 받아 마땅하다. 내가 그랬어요. 받아 마땅하다. 몇 억을 내야 돼, 벌금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싹 해결하시,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내가 죄를 지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져서 경찰서에서 불러봐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법에 잠을 자면 안 돼. 세상 법도 똑같아. 하나님은 일로 무삼하겠어요. 그래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법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법 안에 있어. 그럼 법이, 나라가 여러분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박수랑 하나 더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거 좀 꼭 마음판에 여러분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해요. 쉽게. 왜? 저 사람도 그러는데. 넌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데과 상관없어. 저 사람은 안 걸렸는데 나만 걸렸대. 걸리면 가는 거예요. 뭘 하면? 위법하면. 딱지 나만 안 날라왔대. 날라오면 꼼꼼히 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요담이라는 사람이 우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우시야 왕이 법을 어겼잖아요. 52년 동안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줬던 그 왕도 법을 어기고 들어가서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이 딱 쳐버리잖아. 외쳤어요. 법 밖으로 나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치는 거예요. 52년 동안 다윗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영광을 구가했던 왕이에요. 54년 동안 했던 므낫세 왕이 제일 오래 했지만,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보로잡혀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악을 행해서. 근데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데 마지막에 법을 어겼다고. 아니, 성소에 가서 분양하는 건 제사장 외에는 안 되거든. 당신이 하겠다는 거야. 정도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 치잖아요. 왜? 법을 벗어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중흥하고 일으켰던 삼성이나 현대도 법을 어기니까 들어가잖아요. 그 총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에 9개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아마 손꼽을 정도일 거예요.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아니면 법을 몰라서. 그 사람들 법을 몰랐겠어요? 법무팀이 있는데 법을 몰랐겠냐, 그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되면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큰 거 절대 법을 어기면 안 돼. 어디 가서 법을 어기면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 난 입이 막 청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더라고. 왜? 내가 어겼으니까.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 앞으로 살면서 크고 작은 일에 절대 법을 어기지 마라. 하나님의 법과 국법. 하지 말라는 걸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있죠. 세상 법으로. 내가 쭉 가는데, 합법적으로 가는데 법이 딱 바뀌었어. 안 된대. 그럼 그거 스탑해야 돼. 전에는 아무 일 없이 했어. 그래서 그냥 가도 돼. 안 돼. 법 바뀌면, 법 바뀐 법 빨리 바뀌어야 돼요.
문서화돼서 성문화돼 가지고 법이 딱 나왔다. 이건 성문화된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성문화돼서 여러분 율법전서가 나왔어. 거기에 딱 있는 건 여러분이 몰라서 그냥 가다간 당한다고. 그래서 법도 알아야 돼. 법에 대한 지식도. 법 위에 잠을 자지 마세요. 법 위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이거 몰랐어요. 나 이거 몰라도 법은 저촉되는 거야. 몰라도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수없는 지구촌에 예수를 몰라서 지옥 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지.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을 전에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서 몰라서 당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은 성경도 알고, 또 세상의 법도 이제 많이 바뀌고 막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늘 눈여겨보고 어기지.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 하라는 건 좀 덜 하면 좀 저거만 덜 받는 거야. 보호를 덜 받고 받는 걸 덜 받는 거지.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언제 가서 걸려도 걸려. 걸리면 다 토해내야 돼, 요새는. 여러분 말대로 해볼까? 얄짤없어. 진짜 얄짤없더라고. 무조건 법을 지키는 게 상책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하잖아요. 마스크. 그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안 쓰고 난 괜찮다고, 난 믿음이 있다고. 법에 걸려서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거 어떡하냐고. 여러분 세상 법도 지켜야 돼요. 세상 법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구렁이 담넣듯 넘어가는 건 옛날 얘기예요. 요새는 안 돼요. 요새는 탈세하는 거 안 돼요. 법을 딱 지켜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참되고 진실되게 된다 그 말이야. 무슨 일이든지 진실되게 하고, 무슨 일이든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이야. 무슨 일이든지 옳게 하고 그러게 하지, 그렇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깨끗하라. 무슨 일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무슨 일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란 말은 기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게 있든지 꼭 이걸 생각하고,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옳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옳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하고 싶은 건 법대로 살아야 한다. 뭐대로 살아야 한다? 법대로. 법대로 살아야 돼. 법 어기면 안 돼. 여러분 이거 명심해요. 하나님 법도 절대로 어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보호해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요. 세상 법대로 살아봐요. 세상에서 여러분 보호해줘요. 하나님 법 어기면 하나님도 때리시고, 세상 법 어기면 세상에서 여러분을 때리는 거예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작은 데는 작은 대로, 큰 거는 큰 대로. 여러분 이거 꼭 지켜야 돼요. 교통법, 상법, 형법 다 지켜야 돼.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한 대 후드려 팼어. 근데 이빨이 부러졌어.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내가 갑자기 성질이 나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용서할 것 같아요? 안 되고 가서요 이빨고 다 물어주고 합의해야 돼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적인 범죄요? 요새는 가차가 없어요. 교통법도 요새는 가차가 없더라고.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도 몰라. 신방 갔다가 시간이 조금 한 10분 남았어. 10분 예배가. 어디 서 있어야 되냐 차가. 성도들 지금 찬송한다고 기도하는데 갈 수도 없고, 어디 좀 서 있어야 되는데 어디 길거리 널찍한 데 서 있었거든요. 10분 서 있는 게 10분. 근데 이 딱지 날라왔대. 사진 딱 찍고 네, 차 사진 딱 찍어가지고, 야, 거기 차도 한가진 곳인데 약간 이렇게 들어간 곳이에요. 거기 서 있었는데도 딱 찍어서 날라오셨어. 할 말이 없잖아요. 빨리, 그때는 뭐냐, 빨리 벌금 내는 게 상책이고 잘못한 걸 깨달으면 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지. 여러분 이 말씀 꼭 가슴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다시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꼭 그래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다니엘 같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흠이 없다고 그랬죠. 모든 일에 옳은 거야, 바르고. 그러니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으니. 다니엘서 6장 4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 허물을 찾아내려고 대신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지.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뒤집어 씌워서 하고 싶은데 허물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고, 무엇을 하든지 바르고, 무엇을 하든지 정결하게 하는 거야. 이번에 뭐 검찰총장 해임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이런 거 여러분 신문에서 봤죠? 그 사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을 다 집었는데 없잖아요. 해임시킬 만한 허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거는 해임시킬 만한 허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샅샅이 뒤졌는데 누가 감히 그거를 거역하겠어요? 근데 허물이 없으니까 다시 복귀하잖아요. 참 멋있대. 그래서 법이 무너진다는 줄 알았더니 법이 쓴 나라라고, 법치국가가 됐다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권세가 사람을 저렇게 하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법이 쓰는 나라인 것을 딱 우리가 보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후배들이 자기네 선배니까 그걸 세운 거야? 아니라고요. 해임할 만한 죄, 허물이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그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을 고소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찾을 거리가 없는 거야. 주님은 여러분 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0년 갔잖아요. 그냥 덮어버리라고. 끝난 것 자꾸 뒤집어 봐야 그냥 딱 잘라버리고 이제 2021년이 왔으니까 새롭게 살아봅시다. 새손은 새부대에 담아봅시다. 깨끗하게 살아봅시다. 오늘 이 말씀 받았으니까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참되고 올바르고 할렐루야.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지. 어제까지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만약에 그게 잘못돼서 내가 법의 대가를 받아야 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면 받고 대가를 받게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깎여서 해서 오늘부터는 당당하고 떳떳한 삶으로. 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럼요. 다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올바르며, 무엇이든지 깨끗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 박수 한번 쳐줘. 박수. 잘했어요. 유튜브에 있는 분들 잘했어요. 그래서 법에 하나님 법, 세상 법.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칙,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칙, 이런 칙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법적으로 학교도 어기면 학칙에서 퇴학당하고 정학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내가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법 위에 잠을 자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법적으로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거나 또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법 위에 잠을 자지 말고 법에 가서 호소하면 법에서 해결해 준다고 말이에요. 근데 법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서 호소하면 법에서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법도 잘 알아서 꼭 오늘 이 말씀 정도, 할렐루야, 편법을 쓰지 마세요. 불법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어.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를 그분은 잘 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난 잘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하고 세무사한테 물어봤어. 법무사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합법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이렇게 그랬어. 불법은 난 안 합니다. 천금이 내가 세이브가 돼도 그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일을 해결하십시오. 내가 자녀들 앞에서 불법을 하면 내가 자녀들한테 넘겨줄 게 뭐가 있어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야바이를 치면, 편법을 쓰면 내가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처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피해갈 수 있겠구나. 아니다.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난 이거 안 한다. 정도로 가겠다.
내가 차라리 돈을 더 쓰고 내가 차라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렇게 정도를 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편하고 멀리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를 하나님이 돕는 걸 믿으시고 박수로 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들을 돕는 것이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볼반 맑은 신의 보다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고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어떤지 순간을 맺지 못한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지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고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뒤에 9절 보겠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바울에게 많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옥에 들어가는 거, 귀신 쫓고 옥에 들어가는 것도 봤죠. 여러 가지 루디아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많은 걸 봤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올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정도를 가면, 옳은 길을 가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동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착하고 무엇이든지 바르고 무엇이든지 깨끗하고 무엇이든지 올바로 살면, 이걸 들은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뻐하면, 내가 듣고 보고 본 대로 배운 대로 행동을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 그러니까 항상 늘 평안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평안하죠. 법대로 살면 평안한 거예요. 법을 어기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새우잠을 자는 거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해야지.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하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 분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란의 마귀, 분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분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이제 마지막, 사실은 이 빌립보서는 이 말을 쓰려고 쓴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나 고마워. 성경에 이런 데가 없어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감사한 데가 없다고. 있긴 있어. 예를 들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그런 말 우리 배웠죠? 너희가 나를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큼 이렇게 칭찬한 성경 구절도 없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 보세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다 사도 바울에서 기도하고 물질 보내고 늘 관심 갖고 사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쓰면서 나의 각오를 중간중간 적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교리보다는 이런 바울의 각오와 감사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네. 잘 봐요.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목사님께 성경 헌금을 보내고 싶어.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성교하는데 좀 물질 좀 보내고 싶은 거예요. 기도원에 목사님이 저렇게 쌀이 없다는 쌀 좀 보내고 싶어. 목사님이 집회하신다는데 거기 물질 좀 보내. 생각은 있어. 근데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 그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생각은 있었대. 어떤 분이 나한테 용돈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25년을 다녔는데 다 생각만 했는데 이제 갖고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생각은 늘 있었던 거야. 이걸 알아, 하나님이. 그런데 생각이 있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목사님 성교하실 때 그래, 작은 물질이지만 성경한 몸으로, 기도원에 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쌀 한 자루
쌀 한 가마니 값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행하라. 너희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은 너와 평생 함께 한다. 그래야만 축복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겁니다. 너희가 또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확증하려고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생각만 있으신 게 아니라고. 예수를 보내서 확증하셨어.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이 있는 건 내가 알아. 그러나 이제 너희가 거기 싹이 나서 생각이 있던 대로 디도편에 물질을 많이 보내서 참 고맙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또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여러분 생각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세요. 크고 작고 없어. 생각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버려야 돼.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 행동하는 크리스찬.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참, 살면서 풍성한 데도 처할 수 있고 궁핍한 데도 처할 수 있고. 한우택 목사가 그러잖아요. 이번에 목사님 36점 거기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하대. 우리가 다녀보니까 대통령궁에도 들어가고 정말 세계 최고로 좋은 호텔에도 자보고, 그러나 어떤 데는 정말 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데 가서 자고 온몸이 빈대가 뜯기면서 시골에서 잠도 자고. 그러니까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 그냥 내려놓으면 돼. 나를 바닥에 딱 내려놓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놔.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거죠. 자기를 이미 버린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할 수만 있으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자기를 버렸어. 나를 버렸는데 내가 뭘 못해요? 풍부에 처하는 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천에 처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나를 아주 깔아뭉겨 마무리 찍기로 알아. 미말에 죽일 것처럼 여기고 마무리 찍기. 그래도 왜? 찌꺼기를 나를 버렸으니까.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배설물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으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나를 사람 취급 안 해.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목숨 버렸죠? 예수 안에서 목숨 내놓을 수 있죠? 그럼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너희가 내가 이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나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선교 예물을 보내거나 헌금을 하고 물질을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주의 종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선교하려면. 우리 목사님 선교하시고 세계에서 목회하시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동참하는 것이 목사님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야.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참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물질을 나에게 도와서, 다시 볼까? 15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마게도냐를 떠나, 거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쭉 있잖아요. 그 교회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물질을 나에게 도와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이거는요, 바울이 물질을 보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없어도 돼.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보냈다는 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물질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물질은 사랑의 척도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인색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꺼져가고 있다는 뜻이라. 내가 하나님께 풍성해져, 내 신앙이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해져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이 꺼져가고 있다는 뜻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풍성하게 드려, 더 드리고 싶어,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 성경에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참 잘하였다. 내가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국부에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넉넉해. 다 일체 없어도 돼. 그러나 너희가 주고받는 내일에 동참을 했고, 다른 일은 참여하는데 너희 교회가 참여했어요. 너희가 주님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접한 거, 하나님 대접한 거 시간 박수로 맞아주세요.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그 신앙의 척도라고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풍성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그래서 인색함을 하는 게 드리지 말라. 하나님은 기뻐 즐거이 드리는 자를 받으신다. 내가 어쩌든지도 하나님께 한 푼이라도 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색해져 자꾸 하나님께. 그건 내 신앙이 꺼져가고 있다는 걸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사랑하면 이건 사랑의 척도예요. 물질은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말해요.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대.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수없는 교회를 세워놓으셨어. 근데 목사님 선교한다, 뭐 기도 집회한다 그러면 그냥 끊임없이 갖다 대는 교회가 있어. 끊임없이 대는 성도들이 있어. 그런데 그냥 강 건너 불보듯 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 목사 성도들도 많아요. 다 하나님이 아시지. 목사님도 아시오.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시죠. 사랑하고 말고, 이거는 돈을 갖다 줘서 내가 풍부하고 내가 먹어서, 아니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뭘 잡숴요? 여러분 수련회 할 때 가면, 여러분 수련회 한다고 뭐 닭 갖고 와라, 사과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하는데 목사님이 그거 한 개나 잡숴? 하나도 안 됐었잖아. 여러분이 다 먹잖아. 목사님은 밤에 닭다리 안 잡숴요. 여러분 통째로 막 뜯잖아. 피자 목사님 안 잡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걸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그때도 너희가 보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 너에게 좋게 하려고, 너희를 축복하려고. 내가 선물을 구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자랑하고 축복해, 너희들 더 보내라고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희들 과실 풍성하라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더 많은 과실 거지.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에 많이 뿌리면 많이 건다 그런 거 미시면 박수가 많이 뿌리면 많이 건다는 거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7절 6절에 그 나오지.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걷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걷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내놓으니까 아브라함은 드렸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 목숨까지 바치고 갔다고. 너 집 팔아서 갖고 와. 그러면 꽁물 딱 내려가요. 여름은 9은 그래요.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과 나를 과실을 풍성하게 하게 합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에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모든 것이 있어. 너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할렐루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예물, 헌금, 헌물은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박수로 한번 드리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런 거 인색하지 마라. 그런 거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거, 주의 종을 섬기는 거 인색하지 말라고. 목사님 선교회 이런 거 하는 거 인색하지 마라. 구제하는 거 인색하지 마라. 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누구 풍성한 대로? 예수의 풍성한 대로,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예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채우신다고. 체험하잖아. 우리 목사님이 체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시잖아요. 넘치게. 싸울 것이 없도록 채우신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체험하는 걸 여러분이 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이 보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주셔. 넘쳐서 쓸데없이 채운다는 뜻이 아니야. 모든 쓸 것 채운다는 거야. 쓸 것 필요한 대로 넘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물질 부족해서 목회 못하시는 거 봤어요? 성경 못하시는 거 봤어요?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끝도 없이 끌어가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많은 다른 교단 주회종들 많이 섬기셨고 또 교회도 많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이 됐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풍성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풍성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난 이거 성경을 보다가 빌보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 말씀을 보고 그 작은 애들이 드린 많지 않은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막 그냥 너가 내가 주고받는 일이야. 동참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너에게 영적인 것을 주고 너희 나한테 물질을 주고 주고받는 일. 그러니까 받는 것을 지금 이 물질을 받은 것을 기쁨으로 잘하였다. 아니다. 왜 어려운데 이걸 보냈냐? 이런 말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받을 줄도 알아야 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줄도 알아야 돼. 부모님이 주신 것도 받을 줄도 알아야 돼. 남의 줄 때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 것이요. 박수령 하세요. 하나님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단돈 1원도 누가 헌금을 안 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준 거 하나님 주니까 기쁨으로 받고 축복해야 돼. 부모님이 여러분 유산물을 해서 아버지는 안 줘도 됩니다. 하나님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2번만 거절하면 다시는 안 줘. 누가 나 줬는데 2번만 거절해. 선물 갖고 와서 됐다. 내가 너 없는데 왜 이런 거 갖고 오냐. 갖고 오지 마라. 2번 하면 다시는 안 갖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 마음껏 넘치도록. 내가 그랬어요. 어떤 애가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 주실 때 왕창 받아.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때 왕창 받아야 돼. 할렐루야. 주는 것을 받는 것도. 왜?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배를 채우라는 게 아니라 나누면 되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하며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할렐루야. 부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눠주며 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해야 돼. 아멘. 부자가 되는 목적이라고. 그래서 받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시간이 없네.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권면을 하고 또 감사를 하고 넘치게 풍성한 축복을 하는 사도 바울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께 풍성하게 하시고 인색하지 말고 또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절대로 법위에 잠을 자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도를 가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과 모든 세상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우리가 드린 모든 풍성한 대로 넘치도록 우리 쓸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며 자랑하며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랑하는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